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뒀던 이야기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하고, 그리고 아유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요, 중요한 의문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전도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을 꺼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저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 이 사람이 앞으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인정을 받을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들의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전도자의 강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생사고락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마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나도 잘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안 될 때는 물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잘 되건 안 되건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마음 안에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할 필요가. 징계가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오기도 하죠.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들이 식당에서 너무 떠들고 장난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엄청 혼을 냈습니다. 꿀밤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안에 그 사람이 아이를 딱 데리고 들어갔더니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경찰이 당신 오늘 왜 그랬냐고 데려가는 거예요. 봤더니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애들도 아닌데 막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게 자기 자녀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를 하지, 물론 간혹 가다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녀니까 징계하는 거죠. 자기 자녀니까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생의 날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생사고락간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걸어가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시작한 전도자의 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의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보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는 자나 제사 드리는 자나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라는 거죠. 일반 다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똑같지는 않죠. 아니,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지 어떻게 이 사람이 다 똑같겠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3절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이라는 단어가 있죠. 쉽게 말하면 악인도 죽고 선인도 죽고, 죽음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인생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도 결국에 죽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도, 세상을 막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다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죽고, 다 죽네? 다 똑같이 죽는구나. 끝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산자에게. 그러면서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살아있는 개가요, 하찮은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자보다.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확장되고 온전해지는데 신약의 밝은 죽음에 대한 빛까지는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그러니까 죽음은 전도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죠.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희미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 같은 모습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살아있는 그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미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봐서 뭘 낙을 보겠다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얼른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신자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게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건 쾌락주의는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얘기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주시는 인생의 복들, 은혜들,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벌써 기쁘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받으셨다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오늘도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며 그 식사하는 것, 그것을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즐거워하며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자가 보여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9절에 산자들이 누려야 하는 또 기쁨을 이렇게 또 9절은 이야기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왜 헛된 평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으로 계속 달려가서 다 끝나버리니까 헛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헛된 평생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자는 여기에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이 헛된 날에 어떻게 보면 쭉 지나가 버리는 그 인생의 헛됨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묶어주신 그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또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이 얻은 몫으로 주신다는 거죠. 몫으로. 부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이 아침에 마음에도 좀 새겨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아내와 남편 또한 자녀, 여기 자녀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대표적인 원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부모님,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누리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어려우면 가족이더라고요. 어려우면 자녀고 부모요 아내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은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수고하고 얻은 내 몫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사랑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정말 그거 같아요.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화해하고 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서만이 이 가족관계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충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일이 주어진 대로요, 힘을 다하여서 하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월은 죽음에 대한 상징이지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수월에는 일, 계획,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된 곳이라는 거죠. 우리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손에, 우리의 손에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저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자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교훈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큰 전도지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헛되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들에게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서 코에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은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염세주의적으로, 회의주의적으로 이 세상 쓸데없어, 뭐 어떻게 해. 그렇게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바짝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일을 얻는 대로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있으십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며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분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에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감사, 감격, 은혜, 사랑, 이러한 것들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